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의 모든 명했던 명령대로 행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9장 말씀 가운데는 이 전쟁이 잠시 멈춰져 있는 가운데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브온 족속들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이 화친을 청하려 왔는지를 우리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일과 뒤에 있는 이 일이라는 이런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영어 속에도 보면은 단지 is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있는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잠시 전쟁을 멈추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선포했던 이 사건이 이 일 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1절 하반절에 있는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한, 그래서 아이성을 점령한 이 일을 지금 들었음을 말씀하죠. 여러분, 이 일을 들었을 때의 반응, 여리고와 또한 아이성 전투를 듣고 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6개의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하는 7족속이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그들이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 이 요단 서쪽은 산과 이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 그것이 바로 평지로 이렇게 불려지죠. 그런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산지와 평지에 사는 사람들, 그뿐만 아니라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위쪽에 이 백향목이 자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로와 시돈이 바로 레바논이죠. 그 북쪽까지 지금 이 이스라엘이 행했던 일들이 그곳까지 증거가 되고 선포가 되고 이 소문이 그쪽까지 오늘 전파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6개 족속들의 모든 왕들은 지금 이 마음을 모아서 싸우려고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 이후부터를 보면은 각계격파가 아니라 오늘 그들이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연합군을 형성한 이 도시들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 10장 이후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휘족이었던 기브온 주민들만 다른 결정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그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아멘. 여러분, 이 기브온 주민들은 그들이 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 그렇다면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이 들었던 것은 나머지 6개 족속들, 이 족속들의 모든 왕들이 들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동일한 내용을 들었지만 한편에서는 지금 모여서 싸우려고 했던 이 족속들이 있고, 한편으로는 꾀를 내어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하려고 하는 이 기브온 오늘 주민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은 지금 꾀를 내고 있는 이 꾀는 그들이 가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진 민족인 것처럼 오늘 사신을 보내는 형태로서 그들이 꾀를 내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 가운데는 이 헤어진 전대, 헤어지고 그래서 기운 포도주 부대, 그리고 헤어진 신발과 낡은 옷을 입고, 그리고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오늘 그들이 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늘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은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고 있죠. 여러분, 길갈 진영이 어디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첫 진을 치고 할례를 행하였던 곳이죠. 그런데 이 길갈 진에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를 점령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진을 치고 있죠? 물론 평지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지만 이 여리고와 아이성은 어땠죠? 다 불태워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기에 합당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 여리고 아이가 아니라 다시 길갈에 진영을 차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갈까지 그렇다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왜 먼 사신인 양 이 꾸미는 꾀를 내면서까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올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그들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어서 화친을 맺는 것이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길갈 진영으로 오늘 그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찾아왔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신의 족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이 기브온 족속들은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그들이 꾸몄을까요?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 먼 나라의 사신으로 오늘 꾸미고 왔거든요. 그런데 왜 먼 나라의 사람으로 이렇게 꾸미고 그들이 왔을까의 문제입니다. 먼 나라는 안 받아주고 같이 싸우. 그렇죠. 예, 우리 두 분이 지금 정답의 양면을 다 얘기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먼 나라하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들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6번째 걸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예, 6번째 걸 보면은 이 신명기 2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나라하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먼 나라하고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땅을 다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먼 나라와 사람들하고는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죠. 그렇지만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죄악이 관영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은 다 그들을 멸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그들을 살려두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서 혼인이든지 다른 방법으로 오늘 섞여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도 죄악이 임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 보면은 가장 힘든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는 헤렘이라는 이런 전쟁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멸하게 만드시죠. 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은 먼 나라 사람들하고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오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까운 족속으로 오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은 끝내는 우리의 생명이 멸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행해졌던 것은 그들이 경험을 한 적이 있죠. 언제요?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아모리의 두 왕이었던 시온과 옥에게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전쟁을 치르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길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고 오늘 또 그 식량을 먹으면 모든 것을 값을 치른다라고 오늘 그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전을 막는 시온과 옥을 멸했죠.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만 하더라도 오늘 그들이 먼 나라에 속한 나라는 전쟁부터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평을 먼저 선포하고 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화평이 이루어지지만 이 화평을 깨뜨렸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치른다는 사실을 기브온 족속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여리고와 아이 전쟁을 보니까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족속들은 멸한다는 사실을 이 기브온 족속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기브온 족속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서 먼 나라에는 먼저 화평을 전하고 이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꾀를 내어서 먼 나라에 사신인 양 오늘 꾀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오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 오늘 이 회중의 족장들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이 먼 나라인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이 히위족이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사는 히위 족속 중에 하나로 오늘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죠. 오늘 이 7절 말씀에 보면은 7절 말씀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여러분,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이 사람들이 가까이에서 온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우리 주변에 산 것이기 때문에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너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지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늘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신이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은 누구의 말과 똑같았죠? 라합의 말과 똑같았죠. 라합이 이 여리고를 정탐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 이야기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것,
또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이었던 이 시온과 옥에게 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녹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 그런데 지금 이것은 라합의 고백뿐만 아니라 기브온 족속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기브온 족속이 일부러,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들 가운데 더 화친을 청하야겠던 더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이 밝히고 있지 않죠. 무엇을 안 밝히죠? 여리고와 아이 성행했던 모든 일은 그들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실은 3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이 화친을 청했던 직접적인 사건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먼 나라 사람이라는 게 이게 증명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는 최근뿐만 아니라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라면은 이들은 먼 나라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인 것처럼 가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과 또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의 두 왕에게 행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친을 청해요. 그런데 그 화친도 어떻게 하죠? 동등한 화친이 아니라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는, 이 종으로서 살지만 우리가 생명을 보존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화친을 이들이 청하고 있죠. 지금 이들은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에 지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화친하러 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죠. 그리고는 그들이 살펴보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오늘 이 사신들이 자신들이 먼 곳에서 왔던 것처럼 꾀하기 위해서 꾸몄던 이 모든 증거물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온 떡은 처음에는 아주 따뜻한 떡이었지만 이제는 마르고 곰팡이가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우리가 차고 있는 이 전대와 이 포도주 부대는 이미 헤어진 것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지금 이 여호수아와 오늘 회중 족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이 가지고 온 이 증거물들을 오늘 그들이 취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증거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마르고 곰팡이 난 떡이고 지금 이렇게 모든 헤어진 의복이고 신발이고 오늘 전대고 오늘 포도주 부대라는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그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증거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오늘 그들이 단정을 지어버리죠. 이 증거가 있다 보니까 이 증거만 있으면은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있는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을 그들이 하고 있지 않죠. 오늘 이 14절 하반절, 어떻게 보면 이 여호수아 9장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죠.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이 객관적인 증거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니까 그들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틀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까지 지금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의 족장들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오늘 그들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화친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회중 족장들은 그들을 살리리라는 이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결코 해서는 안 되고 오늘 이 조약을 지켜야 나가는 것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오늘 의무이자 책임으로 오늘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의 반응은 늘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를 거부하는 것이 하나의 반응이죠. 또 한 가지의 반응은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하나의 반응이죠. 여러분, 이 중간지대, 회색지대라고는 실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다른 데에서는 늘 흑백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중간지대도 있고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는 딱 두 가지로만 반응이 나누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모습이 한편에 있는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저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런 두 가지 반응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에도 보면은 딱 두 가지죠. 똑같은 소식도 듣고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그들이 목도했지만 라합처럼 오늘 기브온 족속처럼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들을 멀리서부터 보면서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마음을 모아서 일심으로 오늘 싸우려고 했던 이런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두 반응밖에 없고 우리는 둘 중에서 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 기본 주민들은 율법에 관해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한 것을 통해서 율법에 이런 내용이 있겠거나라는 것을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감을 잡고 오죠. 먼 나라에게는 화평을 하지만 못 받아도 이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멸한다라는 이 말씀을, 율법을 그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사명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이죠? 가나안의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오늘 이 죄악과 관련된 모든 것은 진멸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라는 것 또한 지금 이 기브온 족속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행하셨던 일, 이 요단 동편에서 행하셨던 일, 아니 요단 서편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에서 행하셨던 일을 이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꾀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라합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했죠? 라합은 거짓으로 오늘 이 꾀하면서 오늘 이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는 이런 선택을 했나요? 아니죠. 라합은 어떻게 하죠? 진실하게 그가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라합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기브온 족속이 만일 그렇게 했다라면은 어떻게? 기브온 족속이 실은 우리는 먼 나라는 아니고 가까이 사는 족속이지만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위대하신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보더라도 오늘 하나님의 이 전쟁에 오늘 이 승리할 수 있는 족속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는 모두가 종이 되어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오늘 그들이 이야기를 했다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라합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화평이 선포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직하지 않고 오늘 그들은 꾀를 내어서 먼 나라인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을 속이게 되죠. 그리고 그 속임의 대가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기브온 족속이 그대로 치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행했는데 지금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의 족장들이 이 화친을 취하고 오늘 조약을 체결한 때가 언제였죠? 오늘 9장 1절 말씀에 보면은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일 후에가 무엇이라고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이 율법을 돌에다가 새겼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각적으로도 그리심산의 이 풍성한 축복, 이 에발산의 이 황량한 이 저주의 모습을 눈으로 목격하고 특별히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12가지의 저주를 선포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체결했던 언약 갱신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들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화친을 청하고 여러분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은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나타납니다라고 표현한 것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해놓고서도 오늘 이 객관적인 증거들을 보고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 오늘 이 기브온 족속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거는 그들은 먼 나라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화친을 맺을 수 있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맹세하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라고 오늘 마음에 스스로 다짐해 놓고서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이 그들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보면서 여호와께 묻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지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들의 족장들만의 모습인가? 우리 또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부분들은 여호와 앞에 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나한테 있는 나에게 너무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고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고 나에게 너무 익숙한 부분들이라면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평상시에 행했던 것처럼 결정하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기브온과 또 오늘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들은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일한 것을 알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오늘 축복이 임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한편의 사람들은 이 거짓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청했던 기브온 족속의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은 축복이 임한다는 걸 다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오늘 성급하게 화친과 조약을 맺었던 여호수아와 모든 회중들의 족장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객관적인 사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 앞에 속한 거,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실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호와께 묻고 또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